할렐루야, 어라이스마 나임의 안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복음은 전세계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대환란 사건이며 그 대환란 사건 가운데 반드시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두 증인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11장 2절에 성전 밖에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42달인 3년 반 동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애원하며 온갖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인 3년 반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선포되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태우고 두렵게 하고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등 여러 재앙과 권능을 세상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두 증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두 증인은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지칭하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들 또한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과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둘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나타난 두 천사가 천군 천사장 미카엘과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미카엘과 가브리엘일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 성경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을 때 변화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나누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했고, 또 비가 내리게 한 것도 엘리야였잖아요. 또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바로 모세인 것처럼,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방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한데 모아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나타낸 선지자로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한데 모아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다 진멸한 권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와 같이 두 증인 중 한 명인 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때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배교한 교회와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 타협하고 함께한 이 WC에 가입한 모든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두 증인 중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나타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함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늘을 열어 비 오게 할 정도로 대자연의 법칙과 질서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서 온 세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사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서 헤매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비롯해 온갖 이적과 권능을 통해 죄와 사망에 헤매이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펼쳐 보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과 같이 두 증인 또한 세상의 악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에 배교에 앞장서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배를 더 채우기를 원하는 사꾼 목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WCC에 가입한 거짓 선지자들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함과 동시에 또한 권능을 행함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과 같이 과학과 거짓과 죄악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권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방의 시대에 활약한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아야 했던 가장 고통받은 시대의 활약한 모세.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세상이 가장 어둡고 침울한 시대가 되어졌을 때 두 증인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곧 다가올 대환란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둡고도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빛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함을 보고 결국은 어두움과 결탁함으로 어두움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칠흑같이 어두움을 뚫고 온 세상을 빛으로 밝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증인이며 그 두 증인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늦은비 성령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어떤 능력과 이적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재현해주는 재현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 결코 오시지 않은 것처럼 이 두 증인은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대형 교회의 목회자나 화려한 직함을 가진 모습이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재현함으로 온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행적과 능력을 재현하는 배우와 같이 역할함으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심령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결국 두 증인도 WCC와 같이 연합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결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한된 모습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국한된 모습이 아닌 전 세계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다시 재현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적과 능력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재현 배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 동안 3년 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이 7년 대환란 중 3년 반의 사역이 끝남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줌을 당하고 난 후 예수님처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모습을 온 세상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그 사건 가운데 이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가는 그 사건 가운데 휴거가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휴거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두 증인을 통한 늦은비 성령 대부흥의 때, 그때이며 또한 추수의 때이며 남은 3년 반은 두 짐승을 통한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7년 중 전 3년 반은 두 증인을 통한 대부흥의 때다. 그리고 추수의 때다. 그런데 남은 3년 반은 이제 두 짐승을 통한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과 함께 휴거되어 들림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 남았다면 그들은 후 3년 반의 두 짐승의 때에 뒤늦게 회심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함으로 그 순교의 피가 채워짐을 통해 마지막 후 3년 반 후에 그 공중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그 피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 땅은 하늘이 종이쭉 말리듯 떠나가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휴거를 참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어부예요. 그리고 두 증인은 그물입니다. 그물. 그러면 그 두 증인을 통해 함께 걸려 올려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고 그게 마지막 휴거가 될 거라는 것이죠.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의 두 증인의 때가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고 추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될 것이며 남은 이삭들 가운데 이제 목배임을 통해 추수된 목배임을 통해 그 피가 채워짐으로 천국의 그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증인은 언제 출현하게 될까요?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오직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 시작은 화폐가 사라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2022년 말부터 점차 시작되어질 것이며 이 화폐가 사라져야만이 이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미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베리칩은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상용화되었지만 아직 강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뒷받침해줄 과학적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G 기술과 AI 기술, 또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에 첨단 과학 기술을 심을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비트 형식의 이 컴퓨터가 이제 곧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므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 컴퓨터보다 약 100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이 컴퓨터가 바로 이 짐승의 본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제3성전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진 바 되었고 다만 3차원의 이 시간의 한계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곧 모든 것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2022년, 내년 2022년이 지날 무렵이면 대환란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기에 그동안 29년 동안 함구했던 3층천의 체험과 또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지만 3층천에 대해서는 단 한 분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3층천은 체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며 제가 이제까지 29년 넘게 함구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이제 곧 다가올 대환란의 때를 위해 하나둘씩 세상에 외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저를 30년의 훈련을 통해 그 마지막 때의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그날이 1992년 10월 30일이었으니 29년이 어느덧 지나 이제 곧 10개월 그리고 15일여가 남았는데 이제 하나둘씩 받은 사명에 대해서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3층천에서 보고 들은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하나둘씩 외침으로 이 다가올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자 하며 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 3년, 미국에서 8년 이상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한 지난 30년 동안 받은 혹독한 영적인 훈련과 또한 시련과 아프고도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받아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 마지막 때에 저악한 무리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시작하려고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지난 11월 18일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너희에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둘씩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숨기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진정 주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사명이 사실이라면 또한 성령은 한 분이시니 정말 제가 주께로 받은 사명이 진짜라면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앞으로 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분명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제 곧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마지막 때에 함께 쓰임받을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임을 저는 확신하며 이제부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